오늘 또 명절이죠. 그리고 또 주일을 맞아서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귀성 귀경이 가장 많은 날이래요. 올라오는 분들도 많고 내려가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의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하고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많이 줄고, 또 시골에 계시는 또 교회는 오히려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많이 는다고 합니다. 아, 우리가 기도했던 이 자녀가 이 사람이었구나라고 확인도 하고 인사도 할 텐데, 오늘 예배가 드려지는 한국교회 모든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고 또 많은 가족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명절 기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보고를 열리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송구영 신예배와 신년 감사주의를 보내며 신년을 맞이했고요. 이제 3주가 지나서 다시 한번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신정과 구정을 생각할 때. 1월 1일에 계획했던 것들 다 못한 것들 있으시고, 결심했던 것들 잊어버리신 것도 계실 거예요. 다시 이 구정을 맞이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의 복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해 인사를 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른 때에도 여러분 많이 복을 빌어주시고 기도하지만, 계속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하면 저 사람이 뭔가 좀 이상한가, 복을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복으로 인사를 하긴 하지만 매번 인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복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정의가 있지만, 한국 사회 안에서 복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 있더라고요. 삶에서 누리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을 한국 사회 안에서 복으로서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삶에서 누리는 큰 행운, 꼭 내가 노력한 만큼이 아니더라도 그 이상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그 누리는 상태를 오붓한이라는 형용사를 통해서 썼더라고요. 인간의 힘 안에서 항상 복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 또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초월한 천운을 기대했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복을 받고 싶어서, 그게 하늘이 됐든 땅이 됐든 바다가 됐든 무엇이 됐든 이 복을 빌어온 것이 한국 사회 안에 그동안 있었던 정서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수, 그리고 부유함, 존귀함, 그리고 지금 시대랑은 또 다를 수 있지만 다자녀, 다자녀의 복을 빌어온 복사상은 한국 사람들의 삶의 밑바닥에서부터 꿈틀대는 가장 끈질기고 보편적인 동기, 그것이 바로 복을 비는 것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을 보면 복을 비는 마음으로 태어나서 복을 빌면서 평생을 살고, 복을 비는 마음 속에서 죽어갔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에 보면 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이란 현실의 절대 긍정의 바탕을 둔 일종의 생존 윤리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 사람들 안에 복이라는 게 현실엔 없지만 절대 긍정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살기 위한 일종의 생존 윤리로서 한국 사회에 복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비는 건 살기 위해서 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모든 복은 사실 실체는 없어요. 절대 긍정의 바탕을 뒀다라는 것은 현실적이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생존을 위한 인간의 바람이죠. 오래 사는 것, 많은 재산을 모으는 것, 내 목숨, 내 가족, 내 가문, 내 자녀, 내 후사. 어쩌면 복이라는 건 지나친 개인주의나 가족주의, 자아중심주의로 기울어질 수도 있는 것이 복을 비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만드시니 영원한 삶에 대한 것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것이 사람이 비는 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새해 맞아 간구해야 할, 우리가 아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전할 복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28장은 대표적인 축복장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모습을 보면 새해를 맞이한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신명기 말씀이 전해질 때가 새해였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기회라는 면에서 영적인 새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묵은 해를 지나 약속의 땅 앞에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세 편의 설교를 했어요. 그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즉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한 세 편의 설교를 묶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이미 영적인 새해를 한번 경험했어요. 언제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나올 때예요. 400년 이상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너희들에게 이제는 노예가 아닌 자유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해를 허락하리라.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시작하자마자 홍해를 만났죠. 홍해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그러면 또다시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살아야 하는데 사흘 만에 사라졌습니다. 사흘 길을 가니까 목이 마르니까 다시 하나님께 불평했던 그들의 모습들. 약속의 땅 앞에 불순종하여서 불순종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모든 묵은애를 보내고 모세는 영적인 새해를 맞이하는 백성들을 아주 단단하게 해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앞선 27장까지 모세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이전에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다 읽어줍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시 실패하지 말자. 가나안 땅 앞에 갔을 때 불순종하여서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냐. 옛사람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지 말고 우리 영적인 새해를 맞이한 새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보자. 새로운 율법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28장은 마치 수많은 약관들 앞에 맨 밑에 이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체크하는 칸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이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말한다고 했죠. 그런데 28장을 주로 앞부분만 많이 읽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읽은 건 7절까지 읽었지만 19절까지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그리고 20절부터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저주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19절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읽으며 영적으로 건강한 긴장감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28장에 있는 말씀들을 오늘 제가 설교할 때 보면 어디서 막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많이 들었던 복의 말씀들을 여러분들 오늘 많이 듣게 될 텐데요. 영적인 새해를 맞이한 백성들, 약속의 땅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약속한 복.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영적인 새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순종의 복은 첫 번째로 뛰어나게 하리라라는 복입니다. 이 말씀을 보통 자녀들에게 많이 합니다. 뛰어나게 될 거라고, 잘 될 거라고. 새해가 되면은 막 얘기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건 모르겠고 뛰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을 막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28장엔 강력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어떤 방식으로도 뛰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또 다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할 때에는 이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전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기도해야만 결국에 뛰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삼가 듣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냥 직역을 하면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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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는다. 거듭 반복해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잊어버릴 만하면 또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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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기면이라는 것이 바로 삼가 듣는다. 즉 전적으로 순종한다, 성실하게 순종한다라는 것이 바로 삼가 듣는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말씀을 삼가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까지를 오늘 본문에선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어요.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이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 복을 정확히 규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복은 입신양명이랑은 달라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뭡니까? 사람 위에 사람이 되는 게 출세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저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저 사람보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것. 우리 그거 출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출세, 모든 사람들 앞에 뛰어나게 된다라는 것은 사람 위에 서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똑같은 사람들 중에서 조금 튀어나오는 돌기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너희를 변화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출세한다라는 것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세상으로 나오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출세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서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많은데 하나님은 과연 나를 버리지 않고 계시는 게 맞을까? 당장 답을 얻을 수 없지만 그들은 순종할 것을 다짐하며 가장 뛰어난 사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훈련받아 왔습니다. 사람은 신분의 변화를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하죠.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는데 오늘날은 어쩌면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이제 말합니다. 이미 올라간 사다리가 많이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재물을 모으고 명예를 쌓고 노력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우주의 기운까지도 끌어서라도 복을 기대하는 것은 자신이 사람 위에 서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가 뛰어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튀어나온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변화된 신분을 통해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은 너희 안에 그런 능력이 없다. 너희가 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변화시켜 주시는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너희가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냥 사람들 사이에 각각 세운 기준으로 재물이 많은 사람으로 튀어나와 있을 수 있고 명예가 높은 사람으로 튀어나와 있을 수 있고 인간의 인격이 고매한 사람으로 튀어나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들의 세상에서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인도에 가보니까 인도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제도 있잖아요. 계급 제도. 카스트 제도라 그러죠. 4개의 계급으로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는 폐지가 됐어요. 근데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쉬운 예로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계급이 낮은 사람이 사과해요. 우리처럼 보험사 불러갖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남아있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게 고위 공직에 진출하거나 많은 재산을 모을 때만 그 신분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벗어나는 건 아니고 그런 출신의 사람이 잘 됐다 라는 정도가 되는 거지 신분이 변화되진 않아요. 이 땅 가운데 내 이름을 뛰어나게 하는 삶이 어쩌면 그런 삶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으고 명예를 얻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보기엔 뛰어나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 조금 튀어나와 있는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뛰어나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10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수많은 사람 중에 조금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너의 신분을 변화시켜 줄 것이다. 너가 스스로 뛰어나려고 할 때는 아무도 너를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하게 될 거라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열방을 다 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마음 가운데 아니 지금 아내 일도 많아 죽겠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지? 백성들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 그들은 나라라고 보기에도 조금 부족한 나라거든요. 노예 생활 몇백 년 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고 국가의 3요소 중에 영토가 있잖아요. 땅 하나 없어요. 그런데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복이 너무나 커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머니 크기만큼의 사탕을 채워주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주머니가 찢어질 정도로 너희에게는 없는 주머니의 크기만큼 복을 채워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제 주머니가 이만한데 이만큼 복을 주셔서 뭐 합니까? 그 안에서 그들의 마음이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심은 어때요? 정말 그 주머니가 찢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그냥 사람들 사이에 튀어난 삶이 아니라 정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삶이 되길,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은혜를 계속 부어 주십니다. 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새해 베푸시는 순종의 복, 그것은 바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이 총론이라면 이제 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강론입니다. 2절에서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따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아멘 했는데 이 모든 복이 사실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이 모든 복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우리가 보통 복을 구하면 받는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이 복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십니다. 구해야 받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복을 비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 저 이거 사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간구랑 동일한 행위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저절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살고 있고 그 복이 우리들의 가운데 임한다.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세요. 순종을 해야 복을 받는다. 심지어 순종을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너희 자체가 복의 근원이요 복 덩어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복을 주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이지 하나님 앞에 성과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하거나 오늘 뭐 자녀들이 세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오면 자, 올해 너의 성과를 한번 보자 라고 얘기해서 오늘 너가 요번엔 부모님을 몇 번 찾아뵀으니까 한 회당 몇 번씩 해서 몇 번을 세뱃돈을 주겠다라는 집에 살고 계시는 분은 없죠. 그런 집이 되길 원하는 분도 없을 거예요. 새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성과급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줍니까? 그냥 내 자녀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복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단 하나만 너희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겠냐.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또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르며 살아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내가 이제부터 이 모든 복을 너희에게 줄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모든 복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3절을 이와 같이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제 여러분 많이 듣던 말씀들이 나올 겁니다. 성읍은 항상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이죠. 성읍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다수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의 공동체를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마치 이 예배 공동체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들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한적한 곳에 홀로 있을 때,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내가 혼자 되었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복. 하나님과 대면할 때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성읍이든 들이든 다수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때로는 홀로 된 것 같은 혼자됨 가운데서도 환경과 장소, 사람을 가리지 않고 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이렇게 환경과 장소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디서 무엇에 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성읍이든 또는 들이든 광야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고 있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곳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이어서 이 모든 복의 하나하나를 설명해 가세요. 마치 복주머니를 열듯이 이제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너무나 세세하죠. 하나님께서 아까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니까 우리들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나로부터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손이 번성하고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증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생명이 없는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다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그리고 빈틈없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예요. 그저 나의 말에 순종하며 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나의 말씀대로 너의 삶의 표준을 삼아 진리로 삼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저희 예전에 큰어머니가 생각나요. 저희 큰어머니가 길에서 이렇게 저를 만나면 항상 그 몸빼 바지 있죠? 그 바지 안에 있는 양손에다 손을 넣어서 주머니에 있는 동전이란 동전을 다 모아서 저에게 가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저는 그 모습이 제 어릴 때 기억이 항상 남아요. 세보지도 않고 내 주머니에 있는 걸 탈탈 털어서 주고 싶은 마음. 오늘 본문의 이 4절과 5절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말에 순종하니까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주머니를 막 뒤지시면서 너의 자녀들,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 새끼 소와 양, 뭐 오만 가지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광주리 떡반죽 그릇까지 너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남김없이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세요. 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새로 이사한 한 집에서 성도님들이 본인의 문에다가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제가 자주 봤어요. 저는 그 기도가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 기복 신앙이 되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 문제인 건 기복 신앙조차 없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 자체가 한국 교회 안에 거의 지금 최저치에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하는데 기대는 안 해요. 그럼 그거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전 여러분들 안에 그런 어떤 원초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볼 땐 되게 촌스러워 보이고 투박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나에게 와서 두 손을 벌리고 기도하는 이들을 너무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얘가 정말 나의 말을 기대하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란 이 말씀을 정말로 믿고 있구나. 뭐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남김없이 베푸시는 빈틈없이 베푸시는 은혜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영적인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놀랍게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자 그들은 점점 두려울 것이 없어요. 나라도 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무런 소유가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국민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영토가 눈앞에 보이게 되자 하나님 나라라는 그 보이지 않는 실체가 그들의 눈 가운데 점점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7절에서 두려움이 없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이 선포되죠.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새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시라라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높이 들어 뛰어나게 하십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그리고 복뿐만 아니라 너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축복하셨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을 패하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대적하는 이들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군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이제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이들은 나를 대적하는 것으로 여기고 내가 싸우겠다. 너희가 싸우지 말고 내가 싸우게 되면 너희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현장에선 패배하지 않게 될 것이고 너희 자신을 뛰어나게 만들려고 너희가 스스로 튀어나오게 만들려고 하는 곳에는 실패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싸우지 말고 나의 싸울 것을 기대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을 너의 앞에서 그 승리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대적하는 적군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가게 될 거다라고 말하죠. 이거 여러 가지 사실 의미가 있어요. 이 본문만 가지고 얘기해도 길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한 길로 왔다. 그들이 모든 세력을 다 모아서 최고의 힘으로 왔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는 최고의 전략으로 왔다라는 게 한 길로 왔다라는 의미고 7길로 흩어졌다라는 건 뭐예요? 그들의 힘이 분산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히브리식 비율로 얘기했을 때는 한 길로 왔다는 건 그들의 방법대로 승리하려고 왔다는 거고 7길로 흩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그들이 패배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맞닥뜨리는 삶의 모든 어려움과 영적인 전쟁들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심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셨음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싸우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싸우면 감정이 무너지고 우리가 싸우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집니다. 왜요? 사람의 싸움에는 자신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정욕이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그게 대단한 덕장이라고 해도 위인이라고 해도 성자라고 해도 싸움을 통해 얻고자 하는 자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는 인간의 모든 의의가 없지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순전함이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우리가 싸우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문제들이 일곱 길로 도망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보고,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써놓은 것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즉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은 마치 기와집 부잣집 사장님이 아니죠. 그 주인이 자신의 광을 열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잔뜩 내어주는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광,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시는 것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오늘 말씀은 축복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나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파생되어서 따라오는 것이지 이게 거꾸로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이 명제를 뒤바꿔서 살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삶이에요. 성경에 쓰여진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는 그 순서를 바꾸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보고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받고 싶어서 안달난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마치 너무나 큰 좋은 선물을 준비해 놓고요.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는 쉬운 문제를 내야겠어요? 어려운 문제를 내야겠어요? 쉬운 문제. 아주 직관적인 문제를 냅니다. 왜요?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내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 선물을 안 줄 거면 못 맞출 문제를 주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를 요구하세요. 나의 말씀을 들어라. 듣고 또 들어라. 모르겠으면 또 들어라. 그리고 그와 같이 행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너희 주머니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겠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12절에서 14절에는 유치하리만큼 하나님께서 더 그 작은 빈틈까지도 말씀하시며 축복하세요.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더 이상의 설명이 오히려 해롭죠. 말씀이 너무나 아주 직관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읽으시며 그쪽에 초점이 맞췄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린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신다.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밑에 약관이 있어요. 뭐예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이들에게 축복하실 때 이 약관을 깨알같이 적어서 주지 마시고 크게, 오히려 약관이 더 크게 보이게, 이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여기 기록하시지 않은 것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빈틈없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후자의 말씀이 훨씬 더 크게 보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세요. 때를 따라 복을 주시고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꾸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오직 나의 말을 또 듣고 또 들어라.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간절히 당부합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는 분들에게 자녀들도 뭐 세배를 할 수도 있고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리고 친지들에게 인사할 때 복을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할 때 오늘 그 복이라는 단어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친지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열어주시는 하늘 보물 창고의 놀라운 복이 모두에게 가득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